예수님. 예, 그 강의 시간이 1시간 반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우리가 잘 묵상해 봐도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돌 던지라고 하셨겠죠. 그죠?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면 가운데라는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 가운데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 돌 던지기 위한 장소, 심판하기 위한 장소, 단죄하기 위한 장소였죠. 사람들은 가운데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놓고 단죄하기를 원했어요.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나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이 가운데에 대한 언급이 또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이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람들이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용서를 하셨죠. 용서.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러면서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후벼 파고 확대시켜버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단죄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인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또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 가지 또 살펴봅시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왔을까요? 1번 원피스 입고 스타킹 다 신고 모자 쓰고 화장하고 구두 신고 백 들고 그리고 끌려왔다. 2번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끌려왔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고 돌 던져 죽이자고 할 때 그 여자를 쳐다보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땅에다 대고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이,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땅에다 뭘 쓰고 있으면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뭐 하시나 이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볼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쳐다보겠죠. 죄를 저질렀지만 여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려고 그 여자를 향했던 모든 시선이 당신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마음,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큰 죄로 인해서 삶이 망했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겠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비난하고 단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은 당신께 찾아온 모든 죄인들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분명히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신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 안에서 새로운 은총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 이거를 좀 굳게 믿고 특별히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인.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 이 신비를 굳게 믿으면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기도 제 몇 주죠? 5주? 5주를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말씀도 딱 이게 맞춰가지고 딱 나왔네요. 5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아멘.